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수의 강물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큰 믿음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10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꾼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첫 번째를 꼽자면 인터넷과 또 스마트폰 기술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웬만한 곳에서는 다 인터넷을 쓸 수 있죠. 90년대에 이제 제가 그때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인데 처음에 전화선 모뎀으로 그렇게 인터넷을 했었어요. 전화선 모뎀으로 접속하던 때와 지금의 인터넷 속도는 비교할 수 없죠. 거의 이제 전기나 수도나 가스 같은 그런 생활 필수 요소로 이 인터넷, 와이파이 그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됐어요. 향상된 그런 또 스마트폰 기술, 거기에 유튜브라는 어떤 거대한 플랫폼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놀라운 일입니다. 코로나 때에 비대면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생중계 한다는 것 같은 것은 원래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쉽게 가능하죠. 이젠 누구나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뽀뽀뽀나 TV 유치원 하나 둘 셋 이런 방송을 보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 지금 아이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에 올라와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올리는 엄청난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죠. 드라마 아니면 예능 프로 같은 것도 이 방송국의 이제 전유물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넷플릭스 같은 그런 OTT라고 하나요? 그런 새로운 회사에서 만들게 되고 거기서 만드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이 그냥 기존의 공중파 방송국의 드라마들을 압도하죠. 그리고 넷플릭스라는 그런 플랫폼에서 통해서 방송에서 이제 히트하는 거는 그냥 한 국제적인 히트가 아니라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를 봐서 알듯이 전 지구적인 히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방송국 또 신문사들은 이제 유튜버들에게 서서히 자리를 내주고 있죠.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의 목소리만을 들어야 했죠. 그 하나의 목소리가 바르고 공정하다면 괜찮겠지만 만약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잘못된 정보를 얻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80년 그 광주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고, 또 정부가 장악한 그런 언론이 이제 하는 그런 보도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후에 이제 진상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과 거기서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던 혹은 죽어왔던 사람들에 대한 부채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게 지난 시대의 민주화 운동의 큰 에너지로 작용하게 되었죠. 근데 만약에 그 시대에 유튜브나 스마트폰이 있었다면은 어땠을까요? 양상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다 알았겠죠? 실시간으로요. 그래요. 지금은요, 약한 사람들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라는 면에서 이 기술의 발전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동안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각자 자기 말들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뿐 아니라 억압하는 사람들, 혹은 약한 사람들뿐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찾은 것은 사실은 잠깐, 아주 일부였던 것 같고, 동시에 억압하던 사람들도 이제 이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온 이 시대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시대가 될지 마냥 낙관적일 수 없는 것은 그런 이유이죠. 모두가 목소리를 내는 이 시대,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 시대는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 정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또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이런 거죠. 왕은 하늘에서 낸 것이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 여성은 열등한 존재이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런 사상이 세상을 휩쓴 후에 한동안 혼란이 있었고,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나를 정의 내릴 수 없다. 그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는 정체성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이야기가 내리는 정의, 그 정의들은 다 억압이고 또 꼰대질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경향은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안위나 혹은 그 순간의 감정이나 이익에 지나치게 매몰되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이득을 최고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이것만 지켜준다면, 내가 이것만 해준다면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습니다 라는 행보를 정당화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대의 그런 이슈들, 민주사회, 정의구현, 복지국가, 이런 거대 담론은 오늘날의 시대 정신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치에서도 뭐 보수니, 민주니, 진보니 이런 이야기는 최근의 세대들에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선 선거 운동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런 슬로건을 내더라고요. 나를 위해 누구누구, 나를 위해 누구누구를 뽑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슬로건이 요즘 이 세대에는 아주 잘 먹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돼요. 세상의 정신은요, 제가 볼 때에 세상의 정신은 돌고 돌아서 뭔가 거창하게 발전해온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성경에 나온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그 의식에서 전혀 진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더군다나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세계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명기 6장 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저는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낼 수 있고 또 내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이들은 최우선적으로 또 오히려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라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경청은 중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오늘 주제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청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삶의 근원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2장 15에서 17절이요. 창세기 2장 15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한 가지만은 금하셨습니다. 한 가지만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죠. 이 금령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 수 있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죠.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올바른 위치에 계속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이 다가와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창세기 3장 볼까요? 3장 1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은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시다고 너를 어떻게 그렇게 대해? 너를 어떻게 그렇게 대우해?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다가와서 그 열매, 문제의 그 나무 열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성경은 후에 이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밝히죠. 마귀의 말은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와요. 오직 나만이
나 자신을 정의 내릴 수 있어. 나를 당신의 억압적인 틀에 가두지 마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 빛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 얼마나 좋게 들립니까? 멋지게 들리죠. 세상은 우리가 독립적이고 또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사실은 우리를 혼돈의 구덩이로 이끄는 미끼일 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다가와서 물고기에게 야, 그 물에서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니? 물에서 나오면 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꼬시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약간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뱀은 여인에게 말하죠. 창세기 3장 4에서 5절입니다. 4에서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걸. 뱀의 교묘한 말에 여인은 완전히 넘어갔어요. 뱀의 말을 딱 듣고 나서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이 떠올랐겠죠? 하나님의 참된 왕되심, 사랑, 보호, 그리고 창조주 되심,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한계, 이런 것들을 떠올렸을 텐데 이제는 뱀의 말을 딱 듣고 나서 다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전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제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 허영, 내 욕망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과도 나눠 먹죠. 뱀의 말은요, 어떤 면에서 틀리지 않았어요. 그 열매를 먹으니까 남자와 여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그들 스스로의 기준으로 자신과 세상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의 내리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런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담 하와는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어떤 멋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었겠죠. 근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말이었던 걸 몰랐어요.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에 혹은 모든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 그런 의미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뱀은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참된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참된 빛을 잃어버리고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 이후로 타락한 인간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의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나 자신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또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거죠. 혹은 내가 경험한 것들 혹은 들은 걸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떤 섣부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죠. 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너는 잘못 가고 있고, 또 힘센 사람들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종교도 문화도 우리에게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인도 힌두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전생에 나쁜 짓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낮은 하찮은 계급이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소리들 중에요, 뭐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 중에 들을 만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뭐 운동화를 깨끗이 빠는 법 같은 거. 그런데 세상의 목소리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관점과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의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니라서 뭐 영원하신, 그리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처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각을 따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맞춰주신다는 그런 전제 하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보는 것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소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그분의 소통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세상을 보는 법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밝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할 때에만 나 자신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할 때에만 나 자신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곳에서 다녀보셨어요? 캄캄한 곳에 걸어 다니다가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 쉽겠죠. 결국 넘어질 거고, 돌뿌리 정도면 그래도 다치고 말 텐데 막 어떤 구덩이가 있고 절벽이 있는 그런 곳이라면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근데 빛이 있다면 밝은 곳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판단도 못하게 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면 판단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판단의 근거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그 결과는 그냥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죠. 뻔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밝은 빛이 필요해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또한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서 볼 때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에요. 온전하신 말씀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시고 또 결론이시고 전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에 우리의 눈이 진정으로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죠. 이 성경은 단지 사람들의 글 모음집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정말 어떤 의미고 나에게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열심을요. 사실 거듭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달고 묘한 그 말씀,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사상에 계속 비춰봐야 해요. 성경의 사상이 계속 비춰봐야 합니다. 그런데 비춰보기 위해서는 거울도요, 내 얼굴이 잘 보이려면 거울을 깨끗이 닦아야 되죠. 비춰보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될 거예요. 뱀의 유혹에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요, 뱀의 교묘한 그런 말들,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거짓말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안에 간직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뱀의 말을 듣고 막 헷갈려 했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나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 이렇게 하신 거고 그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뱀한테 얘기했어야지. 그런데 못하고 하면서 휘둘렸죠. 뭔가를 조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확 흔들 때 흔들린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어떠셨죠? 그분은 능히 승리하셨는데 무엇으로 승리하셨죠? 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툭툭 하고 어떤 그런 말을 던질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마귀에게 승리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띄엄띄엄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의 교묘한 목소리에 또 속이는 영들에게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우리는 그래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장로 요한은 신자 안에 거룩하신 자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신자에게 가르친다라고 말했어요. 요한 1서 2장 20절에서요. 그 기름 부음은요,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 있죠. 이것도 아주 귀한 것이지만 성령의 비추심과 가르치심이 없다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욕망에 혹은 다른 엉뚱한 속이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막 기승을 떨치고 교회에 많은 해를 입힌 그 이단이 있죠. 그래서 신천지 이단 이런 종류들 혹은 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 이런 종류들 이런 사람들 성경을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엉뚱한 것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죠. 또요, 뭐 그렇게 무서운 혼미하게 하고 미혹하는 영이 아닐지라도 건전한 그런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신자라도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곡해하게 되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보게 돼요. 꼭 죄성이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눈을 가리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필수적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는 꼭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에서 아주 또 우리 구체적인 선택의 순간들,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또 신자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의 권위를, 교회 전통의 권위를 혹은 교황의 권위를 이 성경의 권위와 비등비등하게 놓지는 않아요. 우리 개신교 전통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인정하고 또 공표한 건전한 교리에 대한 거예요. 교리가 곧 성경은 아닙니다. 신조들이 뭐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 그런 교리 체계들이 곧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 사도들이 받은 그 계시, 이 성경 진리를 성령 안에서 참되게 발견한 그런 믿는 이들이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교리입니다. 신조이고요. 교리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고 또 우리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다. 물론 교회가 서 있는 전통마다 조금씩 설명의 방법들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강조하는 부분, 순복음에서 강조하는 부분, 또 우리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부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핵심적인 그리스도에 관한 핵심적인 진리는 다 일치합니다. 제 생각엔 일단 우리가 서 있는 전통,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 전통에 있습니다. 이제 그 전통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 전통에서 설명하는 그런 교리 체계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잘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 후에 더 넓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있는 다른 전통들, 다른 몸 안에 있는 그런 지체들, 교회들의 전통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자기 전통, 그리고 거기서 확장해 가는 거예요. 자기 전통만 너무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막 정죄하거나 아니면 편협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전통 확실하게 알고, 또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었죠. 교인들이 나 장로교 가야지, 그렇게 교리를 알고 선택하지는 거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부르셨으니, 한국에 부르셨으니 나를 한국에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장로교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지?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요, 우리는 이 지역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대에 설교라는 방식은 사실 환영받지 못하는 소통의 도구일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설교 혹은 목사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것은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없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요, 목사로 불리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사실 말씀의 사역자는 그 공동체에 있기 마련입니다.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는 이제 설교 없이 각자 묵상 나눔을 하던가, 아니면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던가, 상관없이 그냥 로테이션으로 설교를 하든가, 은사와 부르심과 상관없이요.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지만 결국 그런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대로 형성되지 못합니다. 같은 불만을 가진 어떤 클럽 정도는 될 수 있지만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의 나타남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 없는 그런 교회라는 건 아니에요. 그가 목사로 불리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상관없습니다. 솔직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일꾼을 부르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전통에서 주일 예배는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죠. 그런데 그 중심, 하나님의 임재의 그 통로가 되는 데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 부분이 이 설교에 있죠. 말씀의 선포에 있어요. 이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시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설교 말씀은 단순히 강의가 아니라 우리를 형성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체를 형성하시고 또 빚어가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전하는 저 또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전하지만 또한 저는 듣는 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유튜브만 키면은 그 세계적인 설교사 혹은 국내 최고의 설교자의 설교를 얼마든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최고의 설교자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그리고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요. 제가 천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천사라면은 좋을 텐데 저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그래서 연약함과 유혹의 길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말하고 또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듣는 자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는요,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을 알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만 그 세상을 혹은 나 자신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얻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의존하여 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의존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의존하여 우리는 생각하게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의 빛 가운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